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 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정도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두 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집사님, 요거 소리 조금만 낮춰주세요.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우리를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정체성에 맞는 응답을 받아요. 정체성 응답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영적 서밋으로 부름받고 전도자로 렘넌트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예비한 절대 응답입니다. 여러분 주일날도 메시지 했던 것처럼요, 대통령 된 사람이 먹을 거 걱정하고 뭐 집 걱정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런 거 걱정하면 그거는 틀린 겁니다. 대통령은 적어도 5년 동안은 모든 걸 국가에서 책임져 줍니다. 그게 대통령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에 맞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정체성에 맞는 이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뭔가 오늘 봐야 됩니다. 그게 절대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절대적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서론에서 이 절대 응답을 받은 성경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절대 응답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성경의 사실은 주제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만 되면 다 되어진 겁니다. 절대 응답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요 영적 서밋이요 렘넌트의 정체성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아주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복음 이해입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체험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해야겠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체크해 놓고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요,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고 구원 얻고 생명 얻는 것이 목적이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정말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이해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체험한 거냐? 여러분, 내용은 아시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아시잖아요. 왜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이제 분명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을 이해했다, 복음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이 그리스도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하나만 쓰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분명히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했어요. 그냥 이루었다, 끝냈다, 다 해결했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 다 이루었다 했어요. 다 완성했다 했어요. 그럼 뭘 이루었단 말이에요? 무엇을 이루었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열어놓으셨다. 그 증거가 뭐냐?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죽자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뭐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그 성소 휘장을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상징입니다. 거기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간다고 했죠. 그게 찢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문제를 그리스도가 끝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정말 그렇구나. 그렇다면 나에게 있는 문제를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셨구나. 이 그리스도는 완전하구나. 모든 이단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가 부족하다는. 여러분 통일교회 그 원리강론이라고 있거든요. 그 핵심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이 와야 돼. 그 사람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게 문선명이 쓴 원리강론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위에 단계, 제일 위에 단계까지 올라가면 뭐하냐? 피가름식이라고 하잖아요. 문선명 그 피 조금 나눠서 먹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제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완전할 뿐만 아니고 이 그리스도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자, 충분하다라는 성경 구절을 여러 군데 쓸 수 있겠지만요, 제일 우리가 많이 쓸 수 있는 구절이 그게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자, 이번 주 말씀에도 베드로 전서 2장 25절에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감독이요, 우리의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자, 그 사실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단순히 신념, 단순히 내가 그래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나와 함께하니까 괜찮아, 그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감독이요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실제 그 사람의 고백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끝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요, 왜 우리가 지금 자꾸 갈등합니까? 뭔가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모자라다라는 기준이 뭡니까? 그게 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 모자란 것 같고,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때는 내가 모자란 것 같고, 내가 생각하기에 뭐 교회가 모자란 것 같고, 누가 모자란 것 같고, 그게 전부 내 기준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조금 더 나는 모자라지 않다. 실제 육신적으로는 모자란 거 있고 부족한 거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나의 목자요 나의 감독이기 때문에 나는 모자라지 않다. 여러분, 만약에요 그게 정말 내 마음속에 딱 나오면은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어떤 역사라고요? 사단이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에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언제 그런 얘기 했어요? 다 먹고 선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 먹지 말라고 했냐? 그렇게 묻잖아요. 완전히요, 굉장히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거 하나님이요, 막 불합리한 것처럼, 하나님이 굉장히 이렇게 뭐 부족한 것처럼, 잘못된 걸 한 것처럼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이 고백이 정말 나에게 나오면은요,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충분한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분이 나의 목자요, 나의 감독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면 끝나는 겁니다. 뭐가요?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끝나. 그리고 세 번째, 이 그리스도는 영원하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같이 봤죠?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구원받기 전에도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나와 함께 하고, 앞으로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성경 구절은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복음이 정말 이해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뭐 수요예배 나온 분들 그런 분 없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자꾸 우리 그런 표현, 찜찜하다, 뭔가 좀 모자란 것 같다, 뭔가 내가 좀 뭐 마음에 안 든다, 뭔가 성에 안 찬다, 그런 거 있습니까? 없어야 돼요. 정말 그게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계속 성경부터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영원하고 모든 것이 나라는 이 한 가지로만 마음이 뜨거워야 돼. 다른 것 때문에 뜨거우면 반드시 사단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사신방 한 가정 가서 얘기했어요. 이사했다고 감사하거나 좋아하지 마라. 여러분이요, 그러면은 이사 못하거나 뭐 나중에 또 뭐 몇십 년 지나면은 그 집이 낡고 더 좋은 집 나오면 그럼 또 부족하게 느끼겠네요. 또 모자라다고 느끼겠네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것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 사단이 공격합니다. 사단의 통로입니다. 어떤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가슴 뛰는 게 없어야 돼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건 하나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부활하셔서 이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걸 정말 제자들이 보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쓴 베드로가 보니까 사실은 베드로도 그때 인상이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요 계속 헤매는 인생이요. 그야말로 시몬 아닙니까? 시몬 갈대 아닙니까? 늘 갈대요.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여러분요 20절 말씀에 보면요, 이게 유명한 구절이 이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을 보냅니다. 12명 제자 말고 70인 제자를 각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17절에 뭐라고 하냐, 놀래서 얘기합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직접 얘기하죠. 1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봤다.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나도 봤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결단코 해할 자가 없으리라. 그게 끝이 아니에요. 20절 말씀이죠.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해라. 뭐예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 자녀된 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요 막 전도 역사 일어난 거 그것 때문에도 가슴 뛰면 안 돼요. 그럼 전도 역사 안 일어나면 낙심할 겁니까? 여러분이요 정말 이 부분이요 사실은요 저는 제일 중요해요. 이게 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좀 제가 이걸 너무 이렇게 좀 너무 막 제 스타일로 강조하니까 좀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은 아닌데 또 어떤 때 막 내가 막 뭐라고 하는 것처럼 전혀 뭐라고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좀 느껴지는 그게 제가 문제인 것 같아요. 또 저는요 이거 알고 나니까 사실은요 아무 갈등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그럼 뭐 조금 지나면 그냥 없어져요. 잊어버려요. 뭐 전에는 막 예민했는데 그런 것도 없어져요.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딱 하나 예민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사람이 지금 이 답이 낫나? 이제 그게 제가 좀 예민해져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게 낫지? 이게 낫다라면 저 말을 할까? 저 행동을 할까? 이게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될까? 그것도 보니까 내가 답이 안 난 거예요. 그죠? 그것도 기다리면 되는데, 그것도 시간 펴면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 아니야. 저는요, 뭐 안타까운 게 그게 하나밖에 없어요.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분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영원하고 모든 것이라는 걸 체험했다면 사실은 그거면 되는데, 사실은 그거 하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유 목사님이 어떻게 저 위치까지 갔습니까? 그분이 훌륭한 게 아닙니다. 하나를 깨달은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거 하나 정말 깨닫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거 하나 깨달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거기까지 온 거예요. 유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뭐 알고 훌륭한 게 아니었다. 그거 하나 알았다. 사실은 맞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요, 저는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기도 이제 제목이 뭐냐, 우리 이제 여러분들은 다 괜찮은데 우리 좀 청년들, 대학생들, 지금 그래도 우리 더 그 밑에 아이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데 지금 이 또래에 있는 그 나이층에 있는 친구들을 내가 이제 한 명 한 명 만나서 시간표 따라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 너 어떻게 복음 깨달았니? 같이 얘기하고 나는 이렇게 복음 받아. 그걸 막 제가 막 강단에서 하듯이 이렇게 메시지 하듯이 말고 얘기를 하면서 좀 정말 이 복음이 뭘까를 한번 생각하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사실은 이게 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딱 되니까요, 정말 제게요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이유, 뭐 핑계, 원망, 뭐 때문에 이런 게요 싹 다 없어지더라고요. 왜냐? 없애려고 없앤 게 아닙니다. 이걸 제가 보고 나니까요 별로 막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단어 자체가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왜냐? 엄청난 걸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사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이 말 하면 좀 기분 나쁠 텐데 깊이 들어가면 이 부분일 겁니다. 정말 그 개인이요, 이게 됐다라면은 우리 쉬운 표현으로 우리 시험 들었다, 그거 없을 겁니다. 시험 들 게 뭐예요? 돈이 내가 지금 수조 원이 있는데 누가 1억 가져갔다, 가져가라. 수조 원이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축복을 정말 보고 나니까요, 이런 게 나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 엄청난 걸 봤는데요. 그래서 저는 혹시 이 축복을 정말 지금 못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자꾸 이런 게 보여집니다. 섭섭하다, 이런 거. 누가 나 안 알아준다, 안 도와준다, 이해 안 해준다. 거의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요, 저는 제일 중요하다, 이게. 자, 그러면은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이요, 분명히 나오는 절대응답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 이겁니다. 절대계획. 절대계획이 뭐냐? 여러분이요, 분명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어요. 언제부터 택했다고 했어요? 영세전 창세전에.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여러분 분명히 딱 잡으세요. 모든 일 속에, 모든 여러분이요, 일어나는,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 속에, 그리고 모든 사람 관계 속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자, 여러분요, 이거는요, 제일 중요한 게 맞다라고 내가 인정만 하면 돼요. 이게 처음엔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베드로 전서 나중에 쭉 나오는 거 보면은요, 이제 이 다음 주부터 나오는 얘기가 전부, 이번 주에도 그랬고요, 2장에도 보면요, 전부 뭐예요? 사랑관계 얘기요. 자,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요, 11절부터 17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자, 한마디로 어떤 내용이냐? 모든 제도, 모든 왕, 국가, 그런 거에도 너희가 잘 이렇게 순종하고 잘 따르라, 그렇게 나와요. 나중에 보면 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상숭배 하라는 데도 우상숭배하고, 예수 믿지 말라고 했는데도 안 믿겠습니다 하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이요, 분명히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 이건 다 들어가요. 그렇죠? 이 안에 여러분 모든 게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국가 제도도 들어가 있고, 여러분의 사업도 들어가 있고, 경제도 들어가 있고, 가정도 들어가 있고, 가까이 여러분의 가족들과의 관계, 교회 안에 밖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여러분이요, 분명히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렘넌트 7명과 초대교회와 모든 성경에 응답받은, 절대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 제일 먼저 서론에 이 답이 났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디로 가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절대 계획.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 일 사건을 허락하신 것이다. 혹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럼 여러분요, 목사님 실수했는데도 이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정말 내가 실수했다, 내가 실수해서 우리말로 내가 인도를 못 받아서 어떤 사건이 터졌다. 여러분, 그 속에 절대 계획이 뭐겠습니까? 다음부터는 깨닫고 하지 않고 갱신하는 계획이 들어있겠죠. 그걸 정말 보면 그 사람이 그 일 사건에, 그런 실수에 또 안 빠지겠죠. 근데 그걸 못 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래, 내 실수했네, 다음엔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그 사람 나중에 또 빠져요. 그 속에 절대 계획이 있고 하나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걸요,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걸 정말 잡아보면요,
그 사람은 다음부터는 거기에 안 빠지고 이제 그런 사람을 오히려 살리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랑 가게 속에는요, 절대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한 명만 딱 요셉 보세요. 요셉이 이 답을 냈는데 좋은 곳으로 간 게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면은요, 그거는요, 완전히요, 여러분요, 물건 취급도 못 받습니다. 좋은 물건은 주인이 잘 챙기기라도 하죠. 사람은요, 사람 노예는요, 나중엔 그냥 막 죽입니다. 그리고 나이 들고 힘없으면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 당시 그게 노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요, 확실히 붙잡았어요. 분명히 나에게 이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분명한 비전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노예로 가게 할까? 분명히 이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왜 나를 누명 써서 감옥으로 보낼까? 분명히 이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저는 노예로 갈 때 요셉이 내가 노예로 가서 앞으로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다가 누명 써서 감옥 갈 거다. 감옥 갈 때 내가 감옥에서 얼마쯤 있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돼서 어떻게 내가 왕 앞에 갈 거다. 그건 분명히 몰랐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몰랐을 거예요. 근데 요셉의 마음속에 확실한 확신이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게 우리 신앙 발판 10가지의 제일 첫 번째,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여러분이요, 이게 절대 응답의 첫 번째입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이 눈을 가지고 교회를 보고, 이 눈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보고, 여러분 자신도 보고, 여러분 현장도 보고, 모든 걸 봐.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정말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고 안 맞는 현장이고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다니까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정말 내 성격하고는 안 맞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절대 계획 속에서 이 사람을 나에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요. 그래서 유 목사님 얘기한 유럽 집회 1강의 첫 번째, 복음의 전도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모든 걸 보라는 게 그 말이에요. 복음으로 모든 걸 보라라는 말은 내게 와 있는 이 축복을 가지고 모든 걸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사실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에 두 번째 게 됩니다. 이렇게 딱 절대 계획이라는 게 깨달아지고 인정이 되면은요, 말하면은요, 이 사람 생각이 정리가 돼요. 그렇죠? 일단 찡그린 얼굴이 펴져요. 일단 말투가 바뀌어요. 이전에는요, 자꾸 짜증나요. 자꾸 그냥 아닌데 그냥 찡그려지고요. 그냥 왜냐? 뭔가가 내가 싫은 거예요. 그 말할 수 없는 그거 있잖아요. 뭔가가 그냥 다 마음에 안 들고 그냥 짜증나고 막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딱 되면은요, 제일 먼저 뭐가 찾아와요? 우리 마음속에 제일 이게 와요. 평안함.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도 그런 표현 쓰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불신자도 그런 표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불신자도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요, 어떤 일, 사건, 사람 속에서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두 번째, 이게 보입니다. 절대 능력. 그렇다.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해야겠냐? 그럼 지금 내가 이 현장에서 뭐 해야겠냐? 여길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다. 도전하는 것도 아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절대 능력 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성경 자세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여서 2장 1절부터 4절에 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이번에 이성훈 목사님 핵심 때 메시지 주셨잖아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바람, 불의 능력이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또 보세요. 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은요, 또 같이 모여서 빌기를 다함에 성령이 충만함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요, 선교사로 나갈 때도요 5명이 팀이 돼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요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도요 모여서 같이요 복음 말씀 듣고요 같이 기도할 때 또 성령이 역사했어요. 에베소 지역에. 이 이후에 굉장한 문들이 열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그냥 우리가 영적 서밋 성령 충만 그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리는요 절대적인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힘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연히 예비한 절대적인 응답입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맞다. 그래서 이번 전도왕 메시지 때 복음으로 충분하며 예배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요 주일날 얘기했죠. 예배로 모든 게 된다라는 말은요 분명히 하나님이요 혼자서 기도할 때도 역사하지만요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 성경에 역사했던 내용이요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속아요? 1번에서 속을 때가 많아요. 1번에서 속을 때가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 여러 가지 이런 거 내 생각 그리고 메시지 어떻다 안다 여러 가지 것 때문에요 사실은 내가 예배의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사실 깨닫고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예배가 가장 좋다면요 다 된 겁니다.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주신 축복이 뭐예요? 예배. 그 날을 거룩하게 했다. 구별하라 했다. 그리고 그 날을 복 주셨다.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 수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인간의 행위 중에서 최고의 행위가 뭐예요? 예배.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누려요. 같이 모여서 또 아니면요 여러분요 이 예배라는 거는요 또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상황이 안 되면요 정말 내가 혼자서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이 예배의 축복. 그 저는 제일 좋은 시간이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에는요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읽고 듣고 기도하고요 제일 좋아요. 그리고 예배 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힘을 얻는 기도하고 그리고 뭘 받아요? 말씀 받고요. 이거는요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절대적인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제가 강하게 얘기해서 그런데요 사실은 제가 그거 정확합니다. 이 개인이 이 부분이 돼서 이걸 보고 모든 걸 이 눈으로 보고 이게 되어진다. 그럼 끝난 겁니다. 성은이 예배하는데요. 지금은 시간이 되니까 이제 나오고 이제 학교 고등학교 가면 못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렘넌트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이 답이 나서 어떤 상황 어디로 가든지 이걸 보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같이 예배할 상황이 되면 예배하고 아니면 혼자서 예배한다.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이번 주 카톡에 올렸죠. 저한테 RCA 저도 그 친구 얼굴도 몰라요 누군지. 근데 그 친구 이렇게 왔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이번에 좀 이제 현장을 본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안 돼 있는 분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친구 처음 이렇게 잠깐 이렇게 메시지 할 때 절대로 속지 마라. 거기 플로리다 마이애미 그 휴양 도시잖아요. 미국 지도 보면 그 끝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인데 우리 다락방은 교회도 없고 너무나. 그러니까
본부 말씀 듣고 또 뭐 시간 날 때 제 메시지도 듣고 어떻게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속을 필요 없어요. 이거 딱 붙잡고요. 내가 이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되면 하고, 아니 뭐 혼자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친구가 나는 여기 지금 어렵다, 힘들다. 여기 뭐 다락방 교회도 없고 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뭐 지금, 만약에 그 생각 속에 계속 잡혀봐요. 그러면요 계속 이거하고는요 상관없이 가는 겁니다. 아니다.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여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내가 있는 이 현장 속에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언제까지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실지 모르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영원히 내가 여기 있는다 해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그리고 이 축복 누려. 그러면은 반드시 그 개인에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다른 사람이 보고 알게 돼요. 그렇게 우리 렘넌트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 시작이 어디냐? 저는 계속 얘기합니다. 이거면 딱 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문을 여십니다. 그게 뭐냐? 절대 시스템입니다. 내가 만든 시스템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비한 절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 다른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 그라는 단어가 영어로 더 아닙니까? 그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걸 얘기할 때요. 여러분에 있는 바로 그 현장은 그 현장을 가리키는 지시하는 대명사도 되지만요, 저는요 유일한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현장의 절대 시스템과 응답을 예비해 놓고 여러분을 그곳으로 보낸 겁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여러분이요 이 안에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시간표 따라 주십니다. 부담은 갖지 마세요. 그러나 마음엔 딱 담으셔야 돼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될 거기 때문에 뭐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요 이 축복을 하나님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부터 조금만 생각하세요. 이 절대 능력인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 또 여러분에 있는 현장, 뭐 집, 사업, 현장을 놓고 어떻게 여기서 말씀 운동을 해서 이 복음을 전할까? 그러니까 저는 교회 성도들 있는데 신방 가고 돌아다니는 게 제가 지금 할 일이잖아요. 어제는 그 신요이 성도가 이사 신방을 한다고 전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강단 말씀을 준비해서 갔어요. 태영 엄마들 다 이렇게 같이 모이고 장로님도 오시고. 근데 딱 갔는데 생각지 못한 분이 한 분 와 계신 거예요. 그게 신효희 성도 시어머님이에요. 음암 사는. 얘기는 들었는데 가까이는 처음 본 거예요. 결혼식 때 한 번 보고 예배 때 한 번 또 우리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앉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이분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야겠구나. 그래서 그 말씀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그 다빈이가 있어서 막 챙기느냐고 제대로 못해도 말씀 복음을 한번 전하. 그리고 끝나고 제가 잠깐 얘기해. 그러면서 제가 감사한 게 그분에 대한 어떤 가정의 이런 상황들, 신앙 이력들을 좀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나중에 어떤 시간표가 되면 장로님이 하든 내가 하든 정확한 복음을 이제 전할 시간표를 하나님 주시겠구나. 제가 가는 그 만남 속에. 그리고 끝나고 다과하고 우리 강병숙 권사님 중앙병원에 뼈가 금가서 입원해 있다고 해서 갔어요, 집사람은. 근데 가면서 잠깐 생각한 게 혹시 하나님 복음 받을 사람 있으면 전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갔는데 권사님한테 메시지 하는데 바로 옆에 베드에 조금 젊으신 여자분이 있더라고요. 권사님이 하루 만에 다 친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식사하고 있으니까 이분한테 막 얘기하긴 그래서 잠깐만 인사하고 하다가 그분 어머니가 해미에 사는데 또 왔어요. 마침 그때 딱 왔어요. 같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딸만 입원하고 어머니는 아기 보고 해야 되니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생각하기를 이 어머니는 아마 뭐 또 보기 어려울 수 있지 않겠냐. 이 사람은 또 입원해 있으니까 내가 한두 번 더 오겠지만 그래서 어머니하고 잠깐 얘기했더니 뭐 이제 기독교 집안인데 교회는
뭐 잠깐 그 해미에 보면 그 한서대 뒤에 새벽 있을 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 뭐 잠깐 갔다가 뭐 또 뭐 시험 들어서 안 가고. 근데 그분 얘기요. 자기 교회 가야 된다고. 자기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이고 가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못 가고 있다고. 그러냐? 그러면은 제가 잠깐 말씀을 전해주겠다. 그래서 서서 거기서 잠깐 복음 전하고 같이 영접하고. 그리고 그 딸이 이제 밥 먹고 있어서 그러면은 제가 내일이나 언제 좀 한가할 때 와서 우리 따님도 한번 말씀을 전해주겠다 했더니 그렇게 하시라. 그래서 제가 오늘 점심 이후에 다시 간 거예요. 갔더니 물리치료 받으라. 그래서 권사님한테 읽을 자료하고 책자 주고 그러면은 물리치료 끝나면은 나한테 연락을 해달라. 내가 밑에 기다릴 테니. 연락이 왔더라. 그래서 올라가서 이분한테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자료 주고. 근데 요분은 이제 교회를 나 이제 5주 된 거예요. 막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누가 이제 가자고 하니까 전에 우리 집회했던 기빈 예식장 밑에 동부감리교회 거기 이제 간 거예요. 그냥 이제 간 거예요. 이제 자기가 계속 어렵고 힘드니까. 근데 누가 이제 정확히 복음을 얘기하래. 마침 이제 권사님이 만나서 권사님 자꾸 막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표가 돼. 그래서 이분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내가 뭐 교회 오라 그럴 수는 없으니까 교회 다니던데 다니고 이 말씀 이렇게 들으면 된다고. 여러분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반드시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그 현장에 하나님 전도자로 보낸 겁니다. 그냥 여러분을 직장 생활하라고 그런 응답 받으라고 보낸 존재가 그건 불신자도 받는 응답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에 왜 보냈냐? 그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진짜 맞다라고 이걸 깨달으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십니다. 그래서 우리 유지창 하사 나왔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변성일 중사하고 같이 팀이 되라. 막 물어봤더니 지난주 방도 같이 옆방이래요. 같이 팀 돼서 진짜 기도해라. 그래서 20병단 살려라. 여기 있을 동안 여기 살리고 나갈 때 제자 세우고 나가라. 하나님 그래서 보낸 거 아니냐. 우리 한국에 비행단이 많은데 왜 여기 20병단 보냈겠냐. 정말 기도하고 둘이 해라. 내가 거기는 부대는 마음대로 못 들어가지 않냐. 그리고 근데 얼마든지 두 사람이 할 수 있지 않냐. 거기서 기도하고 포럼하고 해라. 그럼 하나님 보내십니다. 잘하고 못하고도 없어요. 사실은요. 내가 진짜 이거 해야겠다라고 마음 딱 먹으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진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제가 이걸 몇 건 봤어요. 저 중학교에서 말씀운동을 해야겠다 해서 제가 부목사 때 애들 꼬셔서 들어가다가 선생님들 모임이 열린 겁니다.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한 가지 딱 충격을 받는 게 있어요. 나머지 기존 교회 선생님들은 오다 가다 하고 다 졸고 그래요. 근데 선생님 한 명이 얘기도 안 하고 계속 참여하고 말씀을 계속 들어요. 그 복음 편지하고 새 생활 쭉 하는데 계속 들어요. 그리고 영접기도 같이 할 때 따라하고 해요. 근데 이 선생님은 안 졸고 계속 와요. 그게 나중에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철학 선생님이요. 저보다도 어린데 그때 30대 초반인가 막 그래요. 철학 선생님인데 자기가 얘기를 한대요. 수업 시간에 도덕 시간에 철학은 답이 없다. 나도 답이 없다. 근데 내가 선생님에서 철학하니까 가르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늘 마음에 한 가지 남아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창기 믿음이죠. 그분이 돌아가실 때 이 손자 장도영 선생님한테 얘기한 유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반드시 교회 가라. 반드시 하나님 믿어라.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철학을 하고 하니까 안 맞으니까 그러면서 자기 속엔 늘 교회 가야 된다는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교회 가긴 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랑 친한 체육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서 성경 공부 목사님 오니까 참여해라. 그건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들으면서 나중엔 복음 받고 영접하고 나중엔 이 사람이 교회까지 와요. 저 여기 오기 전에 교회 등록해서 오더라고요. 자기가 한 번도 교회 오라는 얘기 안 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이사하니까 우리 교회 찾아서 예배. 지금 이제 또 다른 데로 발령받아서 갔다 와. 근데 저는 그분이 했던 얘기가 마음에 남아요. 그게 뭐냐? 그분이 저한테 딱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뭐가 좋습니까?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해주니까 자기는 너무 좋습니다. 자기가 가기는 되게 힘들고 부담이었는데 목사님이 와서 말씀 전해주니까 자기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그때 이게 다락방이구나. 이게 현장에 말씀 받을 사람이 분명히 있구나. 분명히 예비된 사람이 있구나. 제가 그런 걸 몇 건을 딱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마음속에요. 분명히 이 서산 안에 이 말씀 운동하면 예비된 현장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여기를 한 군데 한 군데 들어갈까? 그걸 하고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같은 이 사람을 붙입니다. 제자. 지금 여러분 다 제자잖아요. 여러분 같은 사람을 붙입니다. 분명히 붙입니다. 그럼 요 사람은요 하지 말라고 해도요 자기 혼자서요 어떤 방식으로 하든 말씀 운동을 지속합니다.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그게 제자입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저는 이번에 그 미국 집회 뉴스 들으면서도 역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은 우리 단체여서가 아니고 이건 정말 지속될 운동이구나. 유 목사님 언젠간 돌아가시겠죠. 그렇죠. 이번에 메시지 들었잖아요. 아무리 해도요 한번 기운 오면은 하나님 불러갈 때는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고 언젠간 가겠죠. 그럼 잠깐의 어떤 건 있겠죠. 그런데 이 전도운동은 계속됩니다. 왠지 아세요? 그리스도로 담나고 현장에서 전도해야겠다라는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번에도 보셨죠 여러분? 대학에 미국에 시스템 세우고 한국에도 막 그런 일 하고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 날고기던 이단들이 이제 다 무너지는 거 아시죠?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건 보시면 뭐 이재로 제가 성결교단 출신 아닙니까? 거기서 나온 이단이거든요. 그때부터 문제 지금 다 무너집니다. 앞으로 뭐 김기동 기신론 여기 어딥니까? 몽산포 앞에 큰 거 있잖아요. 베레아 그 수련관 거기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이단들 다 무너집니다. 심지어는 이단은 아닌데 복음운동 안 하는 교회 1세대 어른들 가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전도운동은요 유 목사님 있고 없고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들이요 흩어져서 전도운동 지속합니다. 앞으로 보세요. 그래서 유 목사님 이단을 나온 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 1장 1절 흩어진 나그네들. 전 랩런트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같은 분들이 일어나서요 조용히 현장에서 흩어져서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시간표일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도요 그 역사로 복음 받을 사람이 다 받으면 예수님 재림하는 거예요. 여기에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은 서산에 없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절대로 수요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요 쓸데없는 거에 속지 마세요.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요 그래서 결론에 계속 요즘 제가 여러분 이제부터요 한 가지만 딱 하세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그 안에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한 가지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여러분은요 수요 예배 나온 여러분만은요 이 생각만 계속 하세요. 그러면은요 분명히 하나님 시간표에요 하나하나 문을 여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거기로 가는 이 지름길이 있어요. 이 표현이 그런데 여러분 이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이번 주일 결론입니다. 하나입니다. 네. 결국은 왜 우리가 이 축복 속으로 못 들어갈까요? 내 생각. 제가 지금 제일 자꾸 갱신하고 조심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생각대로 우리 교회를 끌고 가려고. 혹시 그럼. 근데 저는요 내 생각을 바꾸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였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지금요 본부 훈련. 그래서 유 목사님 계속 훈련을 만들어. 그래서 계속 메시지와 현장을 가지고요 목회자들 생각을 계속 유 목사님 늘 고민이 그거잖아요. 자꾸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옛날에 그 고정관념 그 함정 틀 올무 속에 계속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요 티 안 나게 자꾸 바꿔가지고요 이거 못하고 옛날로 안 돌아가고 하나님 축복 속으로 가도록. 그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훈련이 많다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계속 응답을 통해서요 계속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효천이 다음 주 집 합숙 가는데 자랑. 왜 합숙이 처음에 뭐였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끊고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해봐라. 그래서 네 생각 바꿔봐라. 계속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그것만 계속 하는데 다 끊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한번 집중해봐라.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게 합숙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합숙은 부산이나 본부로 가는 게 좀 좋다고 봐요. 우리 자체 그 강사 불러서 할 수도 있는데
그 이제 훈련 차원에서 하는 거고, 더 좋은 거는요, 며칠 딱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지금 집중훈련이요. 며칠만이라도 집중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나라에 한번 집중해봐라.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그러니까 계속 내 생각, 내 틀, 내 고정관념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유 목사님 집중훈련을 만들어서 한번 며칠만 집중해서 너에게 효과가 오는지 응답이 오는지 한번 봐라. 보고 나면 생각 바뀌잖아. 이거 되네. 이렇게 하면 되네. 정말 하나님 응답이 있네. 하나님 축복한 사람이 있네. 예비된 제자가 있네. 정말 말씀 운동하면 되네. 이걸 딱 보면 생각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다 할 수는 없지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훈련 봐요. 또 안 되면 우리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 같은 때 메시지를 자꾸 보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메시지 보는 거, 같이 훈련 받는 거하고 나 혼자서 메시지 책상에서 보는 거하고는 생각이 좀 다르다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다르고요. 그러니까 거의 다 내 생각의 그 함정 올무 틀에 자꾸 나를 가두려고요.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 지역 전체를 살릴 축복을 예비해 놓고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뭐 갑자기 훈련 가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내 생각을 바꾸면 돼요. 못 간다, 안 간다, 나는 이렇게만 한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예비한 응답이 뭐냐. 그래서 우리 전 성도들이 이 축복 속으로, 렘넌트들이 이 훈련 속으로 같이 들어가도록 해야겠구나. 전 사실 지금 고민이 뭔지 아세요? 우리 렘넌트들 전부 훈련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도 꼬셔서 합숙 안 가는 애들 좀 가봐라. 결혼 이번에 뭐 명절 때 결혼 세미나 있지 않냐, 한번 가봐라. 다 좀 보내려고 지금 자꾸 제가 얘기하려고요. 그래서 분명히 갔다 오면 생각 바뀝니다. 분명히 여러분 가면 다른, 이거는요 그런 기도원 집회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그냥 우리가요 옛날에 무슨 기도원 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운동하는 역사이기 때문에요, 들어가면요 반드시 그 개인에게 생각 바뀝니다. 생각 바뀌면 응답 옵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응답 중에 응답이 마음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거예요. 나는 나이 들어서 못한다, 나는 요거만 한다, 나는 요렇게 한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을 예비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내 생각 속에 갇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비한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정체성에 맞는 절대 응답을 예비해 놓고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절대 계획을 보고 그곳에서 절대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이 예비한 절대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는 서해 RUTC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정체성을 깨닫고 그 정체성에 맞는 절대 응답을 받을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